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인도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포심에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확진자들이 다녀간 동선은 그냥 동공화가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역병을 잠재워 주셔서 이 나라가 주저앉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게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모였을 때나 따로 거할 때나 이 역병을 잠재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교사 고린도교회 9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는 이 은사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굉장히 교회가 혼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령한 것, 지금 은사에 관한 얘기라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그 은사 중에서도 이 은사 여러 종류가 있는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가진 자들을 두셔서 그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영어로는 기프트인데 그를 은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듭난 백성들 안에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로 교회를 섬기게 한 겁니다. 그 선물은 자기의 영광이나 권세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아니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건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서로 은사 자랑을 하고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배 때도 너무 무질서했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배 중에 막 난데없이 막 쌀라쌀라거리고 막 개짖는 소리하고 막
나서고 그러면 옆에서 또 다른 사람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뭐 이게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도 해석하겠다고 막 나서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 하나님 종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거쳐서 3장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직분과 은사는 그 중에서도 예언과 방언의 문제, 이거는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도 당면하고 있는 문제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와 권면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독교가 미친놈들의 집단이 된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말씀드리려면은 정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아주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 방언 또는 방언으로 하는 예언, 또 예언의 해석 이런 부분을 우린 다뤄야 되는데 이 방언이란 말, 방언 한자로는 지방방자 방언입니다. 그 뜻은 다른 나라 언어 이런 뜻입니다. 다른 나라. 영어로는 다른 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other tongue. 탕이라는 게 혀인데 다른 혀. 이게 늘 쓰는 혀가 아니고 다른 혀. 휙 꼬이면서 알아둘 수 없는 희한한 말들을 막 내뱉는 거.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방언의 그 약속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요엘서라나 있는데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면 이 방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때 이 방언의 그 시초는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한데 모여서 두렵고 떨려서 한데 모여갖고 주님께서 부탁하는 대로 주의 성령이 임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 각 사람 위에 내렸습니다. 제사함 받은 성도들 위에 내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성령을 절대 못 받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죄사함 받은 그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위해 성령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뛰쳐나갔어요.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뛰쳐나갔어요.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은 유대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에서부터 오순, 50일 되는 날이에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죠.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수도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흩어 살던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살던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살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 외국에서 살면서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국인들도 미국에서 이민 2세대만 돼도 한국말 잃어버립니다. 1세대들은 잘하죠. 1.5세대도 조금 하는데 2세대 되면은 거의 한국말 잊어버려요. 그렇듯이 수백 년 거기 가서 외국에 가서 살면서 히브리 말은 잊어버리고 그 나라 말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근데 믿음과 정신은 아직 히브리의 그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따라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종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뛰쳐나가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이제 방언의 시초입니다. 그때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주축이 돼 있고 공부도 못한 사람, 외국에 나가본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시골 촌 사람들인데 메소포타미아 말이라든지 뭐 구브로 말이라든지 여러 말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거기 쭉 나옵니다. 어디에 가까운 구레네 뭐 쭉 해갖고 쭉 언어들이 나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언어들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그 복음을 외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서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 일을 속히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의 역사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외국어가 나온 겁니다. 이게 외국어예요, 방언은. 첫 번째 방언은.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첫째 방언은 지금처럼 무슨 개 짖는 소리, 짐승 우는 소리, 중국어 비슷한 거 막 알아둘 수 없는 막 혀가 꼬여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 그 선지자들이, 사기꾼들이 악한 영을 받고서 막 훈련시키잖아요. 머리 안수하면서 나 따라 해봐요. 요렇게 하면서 막 혀를 위에다 붙이고 랄랄랄라 해봐. 그래가지고 확 잡아 누르면서 하면요. 그게 마귀가 역사에서 혀가 꼬입니다. 혀가 꼬이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말이 희한한 말들이 나와요. 그 전체가 이걸 이 집단 그 히스테리에 빠져서 광기가 들면 마귀가 역사에서 사방에서 막 방언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방언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역사들이 이 방언이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터뜨려준 방언하고 그 이후의 방언이 약간 변형이 되기 시작해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어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영어로. 그게 사람이 기도하려고 말을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문법을 따져야 되잖아요. 응? 논리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기도하려면 힘든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감사와 찬양을 그냥 영으로 내뱉는 거로 바뀐 겁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령께 충만을 받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무슨 아주 아프고 그러면 뭐 하고 신음소리도 내고 그런데 그 신음소리에도 많은 얘기가 숨어 있듯이 제사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서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감사들이 영으로 터져나와서 기도하게 된 것이 초대교회 때 방언이었습니다. 그것까지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13장, 14장을 읽어보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리라 그런 말씀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함축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알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 터져 나오는 이상한 언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거듭난 자도 우리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방언은 그 목적이 뭐냐면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거는 자기가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예언. 이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우리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거는 그런 것보다는 대언이라고 해요. 대언.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거. 그 왜 필요하냐면 지금 아직까지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는 이 시기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주 후대에 가서 이렇게 다 완성이 돼서 신약 성경이 아직 체결 잡혀서 존재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지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성경이 이 기록된 말씀 완전한 것이 오기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그런 당시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했어요. 그게 예언입니다. 대언이. 근데 그때 그 대언이 방언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 해석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리 뜻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만일 필이나 괭가리가 딱 어떤 악보에 따라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곡인지 알지 못해서 또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으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후퇴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 방언으로 외친 그런 대언들을 해석해 주는 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 이 방언을 사실은 그건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권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그거는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자다. 그렇지만은 내가 교회 안에서 깨달은 말로, 깨달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분명한 그것이 선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아직까지 완전한 성경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것도 허락하셨는데 그거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쓰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한 예언에 대해서는 그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었던 그런 말씀과 구약의 말씀 이런 것이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언이 됐다는 거죠. 거의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성령으로 이렇게 집약돼서 성경이 되는 건데, 그건 기록되지 않은, 기록된 말씀 우리가 그 written word라고 그래요. written. 써있는, 기록된 말씀. 혹은 scriptures라고 하는데, 말로 말해진 말씀이라는 거죠. 대언된 말씀. 그것이 필요했어요. 초대교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예배 때 그런 대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은 반드시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질서 있게 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대언을 할 경우에도 많아봐야 2-3사람이 하고 또 질서를 따라 하라. 누가 막 대언을 한다고 나서면 또 다른 쪽에서 막 대언하고 이게 막 뒤섞여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만일 너희가 모였을 때 다 일어나서 다 방언하고 나를 떨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필요해서 한시적으로 이런 방언과 예언들을, 대언들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완전한 것이 오면 폐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이 이렇게 쭉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마지막 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은사들, 교회 안에 은사가 필요해서 주셨어요.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또 어떤 이는 교사로, 그 다음은 능력을 베푸는 자로, 또 치유하는 은사자로, 또 돕는 자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 방언은 제일 끝에 뒀죠. 그것도 그 당시에 필요해서 허락한 겁니다. 방언으로 대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은사들 때문에 막 교회가 굉장히 갈등이 많고 시기도 많고 서로 높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그 병폐와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막 잘났다고 그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질서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팔을 만들고 그 중에서 지금 이 방언과 예언의 문제, 이것이 오늘날 참 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 이제는 방언과 예언은 폐했습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3장에서 이제 그 바로 앞에 그 12장 31절에서 말씀했듯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 더욱 큰 은사가 바로 그 다음에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진리의 사랑의 은사.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겁니다만은, 이런 그 다른 은사들, 그 중에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 때문에 너희들이 막 혼란하고 어지럽고 그러는데, 이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인 진리의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인지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 끝에 이제 8절부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거 피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허락한 거다, 하나님께서. 아직 기록된 말씀이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 필요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거다 하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다 완성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거, 지금 초대교회 아직 어린 그런 신앙의 그 단계 때 허락했던 것들은 폐해진다. 폐해졌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겁니다. 예언은 대언인데 여기 다 대언이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뜻이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특별히 그 시대에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거지, 그걸 뭐 자기 잘났다고 막 샬라샬라 개 짖는 소리하고 막 사기쳐서 머리 안 쏘면서 팡팡 밀어 쓰러뜨리면서 개 짖는 소리 하게 그렇게 사기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방언한다고 하는 건 다 마귀 장난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폐했습니다. 완전한 성경이 오면서 그건 폐해진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선을 꺼야 돼요. 방언하는 그런 사역자들 마귀의 종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사함 받은 자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들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물과 피의 복음, 진리의 원형 복음이 바로 이 13장에 말씀하는 사랑인데, 진리의 사랑인데,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폐해진 것을 더 이상 다시 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 방언했었어요. 그 막 충만해갖고 그러면 방언이 막 터져나와요. 거듭나기 전에 하는 그런 건 마귀 장난입니다.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물과 피의 복음으로 이 진리의 원형 보고 거듭난 자면은 그런 모든 것은 이게 말씀을 보고, 아, 이게 폐해진 거구나. 마귀가 이런 거로 지금 속이는구나. 오늘날 기독교 여러분 방언한다는 거 다 마귀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한번 보십시오. 1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그렇죠.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으면은 방언하고 막 깨깨거리고 희한한 것처럼 이 사람들 미쳤나 하지 않겠어요? 그거 미친 겁니다. 마귀 들려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방언의 문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완전한 것이 온 후에는 이런 건 다 폐해진 겁니다. 벌써 폐해진 겁니다.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폐해진 겁니다. 성경이 딱 기록돼서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방언으로 하는 그런 모든 짓거리나 방언으로 하는 대언은 다 끝났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 안에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완전합니다. 방언한다는 건 여러분, 그는 악한 영에 들려서 귀신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분명히 일하고,
그 당시에도 막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엔 이런 한시적으로 허락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전부 시기심으로 질투로 허영심으로 막 떠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예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찬식도 개판이었고 막 자기 갖고 온 거 먼저 갖다 먹고 술 취해서 한쪽에 자빠져 자고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육신적인 짝이 없고 혼란하고 막 따르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음란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 친어머니 아니지만 새어머니를 범하는 자도 있고 엉망진창했는데 특별히 방언과 예언 문제로 예배 때가 너무 시끄럽고 난장판이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 14장 33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어지럽게 짝이 없는데 이걸 사도 바울은 스톱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꼭 해야 되면 다불과 많아야 두세 사람이 딱 하고 그것도 질서를 따라 하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폐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성령, 방언하는 게 뭐 성령 받은 증거라고요? 성령은 죄의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서 외칠 때에 그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그 들은 자들이 사도들 앞에 엎드려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시적으로 초대교회 때 허락됐던 방언이나 방언으로 하는 예언이나 이런 건 완전한 것이 오고 나서 폐해진 겁니다. 더 이상 필요도 없고 그 귀신 장난에 속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믿고 깨닫고 마음에서 제하고 먼저 죄사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진리의 원형 복음입니다. 이름이라는 건 본질을 말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고 다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신 이 모든 행하신 일, 그의 세례에서부터 부활하신까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응? 방언을 해야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 하든 방언도 안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 은사에 관한 잘못된 그런 지식들을 제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무질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